하나님 아버지, 오늘 등록하신 분들을 축복했습니다.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심지어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믿고 누릴 수 있는 또 새로 등록한 모든 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고 있는데요. 같이 볼 말씀은 10절에서 13절.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볼 때에 므낫세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이 역대하까지 인용해서 자세히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사실 넘어가도 됩니다. 역대하 33장 열왕기 상하 다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또 나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봐야 됩니다. 성경이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해요. 가장 좋은 사실 학습 방법은 반복인데 특히 바울 서신은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요. 왜 자꾸 또 말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질문. 오전 설교 때 거? 지금과 연결되는 거 아니고? 그럼 나중에 합시다. 그건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이 본문과 상관없으면 개인적으로 하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아니면 공개할 수도 있고 나중에요. 그러니까 그 열왕기 상하에서 나온 내용인데 역대기에서 나오는데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내용이 다른 게 있고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이 있죠. 같이 읽은 부분이 열왕기 상하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만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 이거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 거 보니까 이 성경 이거 가짜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복음서에도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있으면 역대 상하도 있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바울 사도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절 이렇게 말씀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계속 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또 한다 또 한다 이렇게 또 쓰는 이유는 나에게 수고로움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개들을 삼가라 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개들과 할례당에서 율법주의를 말해요. 바울이 지금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제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으라 이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왕기 하 할 때 므낫세 이야기 지금 이런 기억 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야지 또 하죠. 안 돼야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역대하에 또 있으면 또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읽는가 하면 찬송가 돼 있잖아요. 그 은혜로운 말씀 또 들려주세요. 우리의 기억 아침 이슬같이 시 잊기 쉬우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은혜의 말씀은 너무나 잊기 쉬운 이유가 세상은 인과율 세계 속에 살아가거든요. 사실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 전부 인과율이에요. 버스 타면 그냥 탑니까? 돈 내야 타지요. 고속도로 광주까지 가려면 도로비가 10,000원 나올걸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은혜는 싹 잊어버리는 것이 세상 원리가 그래요. 이 세상 신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잊어먹게 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게 팽배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은 은혜다 그러는데요, 집에 가보세요. 은혜는 다 나라고 네가 잘했는 내가 잘 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적어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성도로 모였다면 은혜의 말을 또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디 갑니까? 영원한 은혜의 나라에 가요. 그러니까 영원한 은혜의 나라 뭐만 가득해요? 은혜만 가득해요. 그때 가면 질문할 것도 없어. 지금 의문이 되는 이유,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이 은혜하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을 때 내가 뭔가 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 질문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나라는 뭐 그때까지는 질문도 나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역대하 33 전체가 이제 므낫세 이야기인데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니라. 므낫세가 왕위에 나갈 때 나이가 몇 살이고요? 12살.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를 몇 살에 놓은 겁니까? 병이 낫고 나서 나왔어요? 병 낫기 전에 나왔어요? 낫고 나서. 왜? 생명은장을 15년 받았기 때문에. 그럼 12살에 왕이 됐으니까 병 낫고 나서 3년 만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이 몇 살에 들었어요? 39에 들었어요. 39에 아들도 없이 죽으라, 네 집안 정리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겠어요? 하나님 좀 더 살려주면 안 됩니까?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해 주었어요. 15년 연장해 주니까 누가 태어났어요? 므낫세가 태어났고, 또 병이 났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막 해그림자가 옮겨지고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고 다 열어 보여주잖아요. 목사님 교인 몇 명이나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 오늘 등록하신 분이 물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한 200명 좀 될 것 같아요. 요람하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한 200명 되는, 청년 빼고 어른들 한 200명 될 것 같아요. 이랬으니까. 그러면 또 그게 청년 포함시키고 주일학교 포함까지 시키면 몇 명쯤 되겠어요? 왜 애들은 생명 아닙니까? 왜 애들은 빼요? 주일학교 포함시키면요. 창고 막 열어가지고 막 보여주는 거죠. 이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뭐 안 했다? 보답 안 했다. 지난주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으므로.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은 지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창고 열어주고 보물 보여주고 무기고 열어서 보물 보여주고 보세요, 잘했죠. 우리는 이만큼 당신 나라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아주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라고 제시한 것 자체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못 여긴 거. 그래서 그 보물 다 뺏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들이 환관으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너는 은혜를 모르는 자다, 이 말이죠. 그렇게 훌륭했던 히스기야도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연장 받고 나와서 한 짓이 보물 다 뺏기는 거고, 그 자식들이 환관 잡혀가는 거고, 그래서 생명연장 받고 태어난 자식이 므낫세인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 열왕기 하에서는 므낫세는 완전 악한 일밖에 안 했어요. 회개했다는 얘기가 한 것도 안 나와요, 열왕기 하에서는. 근데 역대하에서는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역대기의 관점은 분명 다른 자료가 있었어요. 호세의 글이라는 다른 자료가 있는데, 이를 통하여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성령의 감동,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망했지만 돌아왔다. 그럼 이렇게 악한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회개케 하여서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을 기록함을 통하여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역대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뭐 해준다? 용서해준다. 그거 증거하는 거죠. 므낫세를 통하여. 너무 실감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몇 년 동안 왕이 돼요? 50년. 아니, 악한 왕은 빨리 좀 거두어 가면 될 텐데 오래도 살게 하십니다. 그죠?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악한 일을 했어요. 2년 만에 죽는데, 이 므낫세는 55년이나 살려두세요, 왕으로. 55년 동안 악한 왕을 왜 살려뒀을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실 일을 위해서 오래 살려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33살 되었으면 다 돌아가도 되는데, 희석이는 39 되어서 가도 다 되는데, 39 이하는 모르겠나마는 하여튼 39쯤 되었으면, 39 이상, 오늘 가도 돼요. 내 집을 정리하라. 왜 아직 39 넘었는데도 못 가고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 죄가 덜 드러난 거예요. 그죠? 희스기야가 39에 죽었으면 이 죄가 덜 드러날 때 아직 죄가 더 드러날 죄가 있어 우리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는 거 알게 하셔서 천국 데려가야 되니까 55년이나 살게 하신 거죠. 3절입니다. 2절 여호와 보시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친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의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그 성전 안에 지금 머나시는 뭘 가득 채웠어요? 온갖 우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신약시대의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이 마음에 뭘 가득 채워요? 온갖 우상들이 다 가득해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거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온갖 신들 다 섬기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월 성신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을 어디까지 세워요? 성전 안에, 성전 마당에, 성전 안에 다 세워놓는 거죠. 심지어 왕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뭐로 바쳤다고요? 제물로. 여러분 이거요, 자기 자식을 우상의 번제물로 제단에 불태워 바쳤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했으면 자기 자식을 제물에 불태울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드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직접 불에는 안 태우죠. 어디에 불태워 드린다 그랬어요? 바알의 제단에 갖다 바쳐요. 바알의 제단에. 그래서 성공했다 그럴 때 어떤 아이를 성공한 자식이라 그래요? 명문대에 나와서 인류기회에 취직하면 하나님의 복받아서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성공한 게 아니라 어디에 갖다 바친가요? 바알의 제단에 갖다 바친 거예요. 불로 안 태웠지만 그걸 성공했다 복이라고 광고하고 신문에 내고 감상금하고 바알의 제단에 바친 거예요.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이 말씀 드려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쳤다는 것은 왜 불에 태워 바쳤어요? 우리 집안 네 하나 죽어서 뭐하자? 나머지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러려고 제단에 바친 거예요. 하나 죽여서 나머지 아들들 다 행복하게 살고 우리 집안 잘 되고 우리나라 잘 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는 말, 불 가운데 통과했다는 말이 아니라 불의 제물로, 인신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게 성공이라고, 이게 복이라고. 바알의 제단에 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두리라는 성전 안에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를 안 하면 그거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니 온갖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을 행하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그 버린 자식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주께로 돌이켜 주시는데 끝까지 목사님 나는 환난이 없는데요. 혹시 버린 자식 아닙니까? 아직 세월 많이 남았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불러내세요. 방금 우리 등록하신 분 가운데 축복 찬송하니까 울었어요. 정말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서 닭 모이를 주면 그 모이를 하나 쪼아 먹어보려고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먹을 그 먹이가 없어서
버스 타고 오면서 늘 울었대요. 늘 울었다 그래요. 생명양식이 선포한다는 데서 너무 답답해. 오늘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다 그런 얘기였어요. 5분 같이 교제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다 그거예요. 왜 이렇게 쉬운데? 이 은혜 이야기, 이 복음이 이렇게 쉬운데 왜 이런 얘기가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좀 안 해주면 잘 몰라요. 그 사람들 마음에 내가 안 들어가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환난을 주세요. 징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뭐요? 버려진 자, 사생자. 나중에 로마서 1장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에 나와요. 우리 마음에 누구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버려두니까, 버려둔 상태가 뭐예요? 온갖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버려두니까 온갖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나세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우상을 다 척결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데 온갖 우상숭배를 다 했다는 말은 그 마음에 누구 두기 싫어했어요? 하나님 두기 싫어요. 왜 하나님 두기 싫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얘기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해서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은혜를 보답하면 네 자랑하면 안 돼. 하나님 은혜인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자랑, 자기 이름의 영광에서 살아가요. 오늘 우리 청년의 시간에 요한복음 5장을 봤는데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에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니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일한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오늘 오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는 다 날아가 버려요? 내 영광이 날아가요. 내 영광이 날아가요. 이 요한복음 5장 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일한 영광을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나의 영광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거룩입니다 하고 예수님 밑에 속속속 명아리가 어미 날개 속에 들어가 속속 숨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만 의롭다를 받고 거룩함을 받고 영광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내 이름이 삭제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믿으면 뭐는 날아간다고요? 내가 잘해. 우리 영광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왜 예수께 못 와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지금 3대째, 4대째 율법 지켰는데, 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예수께 나가려니까 이거 다 날아가야 되거든요. 내 착하게 살았던 내 공로, 신앙의 명문가라는 이 공로, 이걸 가지고 예수께 나가려고 하니까 이건 자기 영광 들고 오면 안 되거든요. 자기 영광들을 다 버려야 예수를 믿는데, 어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덧 입혀지는 건데, 거기에 내 영광을 덧 붙여서 예수님 제쳐두고 나중에 자기 영광이 더 올라가려고 해요. 이게 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믿는 거죠. 자기 영광 믿는 거죠. 이 히스기야가 그걸 당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싫어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 게 좋지, 날 무시당하기 싫어요? 좋아요. 남들이 안 알아주는데.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진짜 무시당합니다. 보세요. 저 큰 교회, 제가 어느 교회라고 안 하겠어요. 그 큰 교회 갔더니만 매주마다 막 등록카드 들고 와. 집사님 등록하세요. 등록하세요. 당신은 근사 되세요. 막 이래서 왔는데, 그래서 남편이 하도 야, 등록하자 빨리. 이렇게 권고하는데 등록하자. 아니다, 좀 있어봐라. 저 한번 가보고, 넓은이 한번 가보고. 우리 교회 오니까 등록하라고 아무도 안 권하는데. 사람의 자기 영광, 이게 예수를 믿는 일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이 무너져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기 영광성이 사라져요. 자기 영광성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머나세는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 안 믿을래. 여호와 하나님 완전히 자기 영광만 챙기잖아요. 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버릴래.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주변 나라의 신들을 보니까 전부 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이 된다니까. 이런 구약의 수많은 이 신들을 그들은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영어에서도 소문자 god는요 신이에요. 그냥 일반 명사 신이에요. 대문자 god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하나님을 일반 신을 섬긴 거예요. 왜? 그 신을 섬기면 내 영광이 주어진다니까. 그래서 온갖 신들을 다 섬긴 거예요. 므낫세가. 이거 열왕기 할 때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징계를 주시죠.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을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윤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이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지 않게 하겠다. 즉 포로 잡혀가지 않게 하겠다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세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숭배 했거든요.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숭배한 것은 하나씩밖에 안 섬겼단 말이에요. 바알 섬기면, 바알은 아세라와 셋드니까 바알 아세라 섬기면 몰록 신은 안 섬겼단 말이에요. 몰록은 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거든요. 말뚝 신은 다른 데서.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자기 신 하나만 섬기고 배신을 잘 안 해요. 예? 자기 신 하나만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좋은 게 좋다고 어떤 신 다 수입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한 거는 한두 개 신을 섬기는데, 이 므낫세는 어떻게 해요? 신이라는 신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다 믿었죠. 공자 다 믿었어요. 그래서 몽땅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그들보다 더 악한 우상 숭배를 했다. 오늘 교회 오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만 세상 성공을 얻고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까지 동원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까지 불러가면서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요. 더욱 심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진짜 자기 힘만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까지 믿는다고요? 교회에 온 이력, 경력, 몇 대 손, 이것까지 믿고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요? 그게 므낫세라 이 말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이르시잖아. 선지자 보내서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 사랑 맞지요? 왜 쇠사슬밖에 안 대답하네요.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사생자가 아닌 증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로마 1장 보십시오. 내버려두지 않고 저기 와서 친단 말이에요.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아수르 왕이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 끌고 간 거예요.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히스기 하나님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왜 이제 부를까요? 지금 므낫세는 신을 많이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능력 있다는 신은 다 섬긴 거예요. 능력 있다는 신은 다 섬겼는데 그들의 신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므낫세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므낫세가 그들을 섬기는 신에게 기도했는데, 만약에 아수르가 물러갔다면 므낫세는 영영 여호와 하나님께로 못 돌아와요. 물론 택한 백성은 또 돌아오겠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소원이 탁 이루어졌어요. 그랬다면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못 가게 되는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그런 교회는 주로 사모님이 파워가 세요. 사모님이 기도해 주는 거죠. 집사님 원래 아파트 사세요. 사니까 진짜 오르더래요. 가격이. 그 땅 사세요. 몇 배로 뛰더래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 갖다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해서 사모님이 기도해 주니까 응답 받았다고 잘했지요. 외제차도 사주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되면 누구에게로 못 돌아와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못 돌아와요. 므낫세가 우상숭배한 그 상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10년 동안 해도 안 되기 내 말 아닙니다 이거. 일할 바에 하나님을 미쳤다고 내가 믿다고 나 하나님 안 믿다고 다니다가 어째 이어보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뭐예요? 복이죠.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복이죠. 만약 10년 동안 두세 건만 제대로 기도 응답 받았다면 못 오죠. 무슨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세상에 자기가 망해서 쇠사슬을 묶고 왔는데 얼마나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바알이여 아세라여 도와주소서 이를 성신이여 도와주소서. 흰놈의 아들 꼴짝에 가면서 그 신 내 자식까지 갖다 불러 바쳤는데 나를 도와주소서. 아무도 안 도와줘요. 기도응답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쇠사슬에 묶여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제서야 알죠. 내가 그동안 성전에 온갖 신들을 다 갖다 섬겼는데 이 신들이 전부 우상이구나, 가짜이구나. 이걸 알고 비로소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쓰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 이제 알겠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죠. 수많은 하나님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비로소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뭘 통하여? 나라 망해서 포로 잡혀가면서 기도응답 하나도 안 됐을 때에. 다시 12절 보십시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보세요. 다른 우상들이 하나도 안 도와줬단 말이에요. 만약 도와줘서 못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도와주는 거 다 끊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으로. 그럼 이 일을 누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마음을 움직여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므낫세를 돌아가게 한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므낫세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나라 완전 망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셨다.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메시지, 이 설교예요. 역대하가. 그래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뭐예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오늘 설교 제목 어떻게 잡았어요? 어떻게 잡으면 되게요? 환난을 당하니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거 역대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므낫세는요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걸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 몰록 하나님, 말뚝 하나님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하나님은 내가 정성 바쳐서 섬기는 대로 나에게 뭘 줘요? 영광을 주고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신을 섬겼는데 실제 진짜 환난을 당할 때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거 가짜네. 해서 마음이 낮춰지죠. 환난을 당함에 마음이 낮춰져서 겸손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희석에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세상에 갑자기 아수르 왕이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회복돼요. 이게 열왕기에 하에는 없어요. 역대기는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호세아의 글에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지만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 하나님의 자격을 신실하게 이루내심, 그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신약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메시아 구원자 수도 없이 구원을 불렀지만 내가 원하는 구원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진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 예수를 만나면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수많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왕을 기다리는데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믿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간다는 것은 내가 세상 신을 의지하면서 세상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다가 실패하고 낭패를 당해야 환난을 하게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환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윤례를 깨달았나이다. 방금 찬송했잖아요. 내가 환난 당했을 때는 주의 윤례를 깨닫지를 못했는데 환난 당하니까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달았나이다. 시편 119편.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 어디에 전화해라고요? 119 전화해라고요.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 시편 119편을 보시라고요. 시편 119편에 환난 당하기 전에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닫지 못했는데 환난 당함이 나의 유익이라. 이제 주의 윤례를 내가 깨달았나이다. 환난 당하기 전에 내 주의 율례를 지키지 못 내가 환난은 이제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두 개 나와요. 주의 율례를 깨닫고 주의 율례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므낫세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아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사태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과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열왕기 하에는 안 나와요. 역대 하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뭘 없애버려요?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 산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십자가를 알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다른 우상들을 버리게 돼요. 막 기도할 게 없어지고 막 그래요. 기도할 게 막 없어지고 막 그런다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라고 왕이 바뀌었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 산당은 다 못 얻었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건한 말씀은 보세요. 다 생략되어 있지만 선지자가 므낫세 다 책망했어요. 그런 말들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왕들의 행장이 따로 기록이 있어요.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게 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누구예요? 호세의 사기. 이건 지금 기록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호세의 사기에 다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런 기록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돌이켜 주신다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우며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같이 여호와보시의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의 모든 우상에 제사하여 섬겼으며 보세요. 여기서도 므낫세는 뭘 행했다 그래요? 악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놈 아들 아몬도 저거 아버지 따라 악을 행했는데 아몬에게는 뭐가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23절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여기서 스스로 나온다는데 표현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주셔야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스스로 돌아올.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올 때 떠밀려 왔어요. 여러분들이 발걸음으로 스스로 왔어요. 예, 스스로 왔다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스스로 차 타고 걸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떠밀어야 돼요? 주께서 떠밀어서 온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와요. 자기 능력으로 왔다고요? 제가
목요일 저녁에 빌립보서를 새로 시작하면 책을 일단 서론을 다 읽어야 되거든요. 막 주석, 한국 사람 주석, 외국 주석 막 한 5시간, 4시간 읽고 그것도 모니터에 또 한 서너 시간 이제 설교 원고를 이제 입력을 하고 갔더니 세상에 새벽에 4시쯤 되는데요. 집에 가서 바로 잤으면 될 텐데 우리 딸 말로는 아빠가 불멸의 여인? 불멸의 여인 아세요? 베토벤 이야기. 제가 영화 진짜 보고 싶었는데 그거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더라고요. 와, 그것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2시 반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성경 공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본 거는 다 잊어버리고 텔레비전 온 거 보고 뭐렇게요? 그거 정말 좋아요. 이런 환희의 성가. 딴딴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게 그 아플 때 베토벤 한 곡이거든요. 우리 찬송에 똑같은 곡으로 2개 나와요. 결혼 행진곡하고 기뻐하며 찬송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오늘 그거 맞지? 그거 맞죠? 13장 옛날에 그랬는데 그거 보니까 얼마나 제가 감동이 돼요. 그거 봤는데 세상에 새벽에 눈을 보니 4시에 되는데 눈동자를 돌리는데 눈이 아파서 눈동자를 못 돌리겠더라고요. 큰일 났다. 그래서 전에 안약 있는 거 빨리 넣고 아침에 안과로 갔더니 세상에 이 각막에 상처가 다다다닥 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오늘 내가 주일에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몸이 아니까 빨리 약 처방해가 막 약 넣고 먹고 지금 그래가 오늘 눈 뜨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요? 우리가 눈 하나 제대로 보는 것도 주께서 허락지 않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 것 같아도 주께서 전후 좌우로 안수하셔서 여러분들을 말씀 듣는 자리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안 온 사람은요? 주께서 못 오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아모니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모니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모니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며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몬을 죽이고 그 신하들 백성이 또 죽여버리고 그리고 누가 왕이 돼요? 요시야. 또 요시야를 통해 어마어마한 계획이 일어나요. 마지막 계획이 일어나요. 이렇게 요시야를 통하여 말씀이 부흥에 일어나고 이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포로 잡혀가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므낫세 이야기 제목이 뭐였어요? 환난을 당함에 그제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하나님 수도 많은 하나님 중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수많은 메시아, 수많은 하나님, 수많은 신의 이름을 불렀는데 누구만이 진짜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는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다 침 뱉고 돌아선 자리거든요. 근데 누구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돼요? 환난을 당하여 마음이 낮춰질 때. 그런데 환난 당한다고 다 마음이 낮춰져요? 아니에요. 요 아몬 같은 자는 어때요? 절대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환난을 당해보면 이를 악물고 그냥 오기로 버티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가 이나 내가 이나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이래도 복을 안 줄 거냐고. 끝까지 내가 막 한번 성공을 하겠다고 이래 깨물면서 대드는 것을 그걸 종교적 오기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그 환난을 통해서 마음이 낮춰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낮춰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복 안 줘? 그래, 좋아. 내가 그럼 좀 더 할게. 이래도 복 안 줘. 내가 좀 더 할게.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게 종교성이라 그럽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절대로 여호와가 안 보이고 십자가로 하나님 약속을 다 이루신 예수가 안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 행위만 보이죠. 자기 행위만.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것이 아니면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환난을 당하여 마음이 낮춰질 때에 그제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보여져요. 제가 여러분들 오면 제가 다 인터뷰를 해요. 왜 우리 교회 왔습니까? 제가 다 물어봐요.
족보를 내가 파본다고요. 왜 와서 언제 예수님이 어디서 교회 다녔어요? 제 설교 언제 들었어요? 물어보는 이유가 그들 마음속에 뭔가 무너진 게 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얘기가 들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요, 이 므낫세처럼 정말 그렇게 악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결국은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제야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므낫세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8장. 이 솔로몬이 이거 다 기도해 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과정을. 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영광이 임재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예언입니다. 솔로몬 자기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이 예언해 놓은 내용이에요.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나.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죠? 뭐가 없다고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복음이 안 되지만, 날이면 날마다 죄 짓는 사람에게는 복음이에요. 와, 소망이 있잖아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네, 언약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주께서 그들을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망라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지금 누가 이 일을 당해요? 므낫세 당했죠. 아수르에 포로 잡혀갔다니까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이것도 스스로 나오네요. 주께서 낮춰주셔야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힘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국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국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놀라운 내용이죠. 우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하신 대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들이 독립운동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언약을 기억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환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가 되니까 환란이 더 가중됐다니까요. 벽돌 만들었어야 돼요. 강제 노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환란 안 당했어요. 요셉 시대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서. 근데 요셉이 죽고 요셉하는 왕들도 죽었어요. 한 400년 되면 애굽에 강제 노역이 가중돼요. 그러니까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오니까 그러니까 강제노역이 더 심해져.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면 평안하게 해줘야지 왜 고생을 더 시킵니까? 모세 저거 벌 좀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고생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심이 관심이 있어요? 내 고생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내 고생하는 거 빨리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 관심 있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뤘다는 그게 관심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고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우리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고 창세전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약속의 땅에 심어 놓으시는 거죠. 약속의 땅에 심었는데 이들 똑같아요. 애굽에서 나온 인생들은. 그래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적국에 포로 잡혀가게 한단 말이에요. 자, 포로 잡혀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서 솔로몬이 다 기도해놓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국에 넘겨서 포로 잡혀갔을지라 그곳에서 마음이 낮춰져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즉 언약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적군의 왕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아수르 왕의 은혜를 입어요. 돌아가라고. 그리고 고레스 왕의 은혜를 입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너희들은 너희 조상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세상에 우리를 보고 교회당에 보내는 사람이요, 누가 보내요? 그 못된 시오메가 보낼 수도 있어요. 미안하다, 니는 막 교회를 가라. 그럼 좀 착해질란가? 사장이 보낼 수도 있어요. 사장이. 군대 상관이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떠밀려 왔다며, 떠밀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결론 부분을 제가 옛날에 열왕기 할 때 인용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그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므낫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보다 다른 나라의 신들이 좋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따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신들은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정도에 따라 자기의 힘을 주어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 이런 신 믿으면 그 예수가 가짜예요? 그런데 므낫세 자신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믿어온 그 수많은 신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표현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나 우리들 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누가 미련하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겠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의 눈이 그쪽으로 향하더라. 언제 향합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걱정 근심 없이 살 때 십자가가 보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런 아버지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이럴 바에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차라리 죽자. 막 지약 먹고 죽자 이랬대요. 어떤 분이. 아버지 막 그냥 이럴 바에 같이 막 죽읍시다 그랬대요. 그렇게 지금까지 세월을 지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얘기 들리더래요.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유를 알겠대요. 환난의 이유를 알겠고 아버지가 그렇게 된 고난의 이유를 알겠대요. 왜요? 진짜 생명은 십자가에 진 예수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김지찬 교수가 역사서 서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거 급하게 온다고 제일 뒤에 온 걸 놓고 왔어요. 그냥 기억으로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 하만 보면 므낫세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역대하를 보니까 구원 받잖아요. 이걸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을 요약을 이렇게 해요. 인간의 최상의 선한 행위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행위보다 더 크다. 이게 누구에게서 나와요? 므낫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환난 또는 어려움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환난이 옵니까? 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까 솔로몬이 한 말처럼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없으나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사유하신다는 것,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므낫세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므낫세도 주께서 마음을 낮추어서 환난을 당해 하니까 그제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악해도 주의 그 은혜는 그 악한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환난 당하도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결코 환난 당하도 예수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도 둘 다 마태복음에 둘 다 같이 예수님을 향해 뭐 해요? 욕을 해요. 둘 다 이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환난, 그 고통 얼마나 대단히 엄청나고 물론 지 잘못해서 죽는 거지만 강도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한 명은 끝까지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메시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봐. 그렇게 믿을 깨라고 둘 다 같이 욕을 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한쪽 강도는 뭐라고 해요? 야 이놈아, 너나 나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지만 이분은 자기 죄 없이 죽으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당신의 예수여, 드디어 예수의 이름을 예수여,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저는 예수 십자가 강도를 모든 인류로 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예요. 딱 두 종류예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안 부른 자가 있어요. 또 수많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부른 자가 있어요. 근데 그 환난과 죽음, 자기 죄로 죽어가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예수의 말을 다 들었어요. 예수의 말을. 7마디 말씀을 다 들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나이다. 그 7마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 직전에 이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지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강도와 별 다를 바 없습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이를 갈면서 예수를 원망하고 죽어갈 수도 있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한쪽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